할렐루야. 우리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또 함께 이 기도회를 참여하시는 분들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찬송가 95장 찬양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시 마음 보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곳다운 농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네 보물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걷지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예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없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하도다 나의 인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자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사도승경 오래 신앙이 하나인 것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조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벌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온라인 두 번째 날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닮고 싶은 교회, 때로는 어떤 교회를 통해서는 반면 교사로 삼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교회를 통해서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비전 40년, 새롭게 출발하는 비전 40년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다시 더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 저녁에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잠시 복습을 하면 에베소 교회는 수고하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아니한 교회였습니다. 부지런한 교회였죠. 수고로움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수고로움과 인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기꺼이 자원하여 감당하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수고를 다할 때 하나님의 시선은 결코 그를 놓치지 않습니다. 수고로움을 다하는 때 하나님의 시선은 결코 그 사람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언제나 사탄은 교회와 성도들을 지속적으로 공격해 왔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간교하게, 그리고 정교하게 교회를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공격해 왔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이런 악한 무리들의 그런 무리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그들의 행위를 따르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지금의 수많은 이단의 사설에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또한 우리가 잘 진리에 바로 따라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한 번 받았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회복해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들은 교회였죠. 우리가 이것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믿음과 신앙생활에 진보가 없이 똑같은 일상의 반복을 하다 보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이 점점점 식어져 버려서 처음 주셨던 그 사랑, 처음 우리가 받았던 처음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그렇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 책망과 권면은 우리 교회가 반면 교사로 삼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우리 교회를 다시 하나님의 열정과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첫 번째 은혜를 받았던 그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이러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그것을 바라며 오늘도 우리의 삶과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우리가 본받고 싶은 교회는 서문학 교회입니다. 우리가 10절에서 읽었듯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주 핵심적인 말씀으로 그 말씀을 주신 교회였고, 그 말씀을 잘 실천했던,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만 받은 교회가 서문학 교회입니다. 서문학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의 순교자, 불로 화형당해 순교했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감독이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BC 30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계획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계획해서 세운 도시가 이 서문학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56km밖에 떨어지지 않는 상당히 가까운 교회가 있는 곳이 서문학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머무르는 동안 서문학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AD 70년에 와서,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AD 70년에 와서 로마의 점령을 당하게 됐죠.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처참하게 성전이 무너지죠. 그때 정통 유대인들이 이 소아시로 건너와서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로마 황제의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그리고 매우 극심한 핍박과 박해가 이루어진 그 시대에 이 서문학 교회가 세워진 거지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서문학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을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환난과 핍박을 끝까지 잘 견디는 충성된 교회였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끝까지 견디는 충성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딘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중도에 포기하면 안이간만 못하다 말이 있듯이 끝까지 충성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서문학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끝까지 잘 견디고 충성된 교회였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환난과 궁핍, 고난, 이 단어가 나오죠. 환난이라고 하는 이 뜻이 원어적으로 찾아보니까 무거운 것이 내려 눌러 압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거운 것,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어떤 것에 대해서, 무거운 것에 깔려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환난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것, 우리를 무거운 것으로 짓누르는 것, 이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힘이요, 권력이요, 돈이요, 억압적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힘으로, 권력으로, 돈으로, 억압적 태도를 통해서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마음과 육체를 짓눌러서 자유를 박탈해버린 것이 환난인 거죠. 궁핍이라고 하는 말은 환난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가 궁핍입니다. 가난함이죠. 가난하고 극빈한 상태를 말하죠.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려 그 결과로 궁핍한 상태가 되는 거죠. 환난을 단련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단련하다. 환난은 단련과 비슷한 의미로 쓰여집니다.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서에 말한 것처럼 단련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을 통해서 단련을 통해서 진짜만 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용광로에 단련하면 진짜가 남는 거죠. 환난을 당하면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과 별로 필요 없이 버려도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단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서문학 교회의 모든 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을, 그리고 그들을
붙잡아야 할 것을 바로 붙잡는 그러한 성도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교회와 성도의, 초대교회의 성도와 교회의 핍박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도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핍박, 그 내용, 이 말씀 속에 들어있죠.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과연 이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들은 과연 이 환난과 시련과 학대를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정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비교할 때 핍박을 논한다는 것이 참으로 무색할 정도지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러한 죽음의 위협, 직접적인 핍박을 우리는 지금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사탄 마귀는 교회와 성도를 아주 교묘하게, 정교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조직적으로 교회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요즘 공권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오늘날 교회에 행정명령서를 붙이고 가버렸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렇게 지키지 않을 때는 이러한 처벌을 받고 건물을 폐쇄하겠다. 공문 한 장을 붙여놓고 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송에 수많은 방송들에서 많은 부정적인 보도를 교회에서 계속해서 교회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국민 여론을 부정적인 여론으로 그렇게 몰아가 반감을 갖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근현대사에 있어서 이 교회야말로,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끼쳤던 많은 선한 영향력은 다 사장돼 버렸습니다. 선한 영향력들이, 선한 복음이, 교회의 헌신과 이 민족을 향하여 많은 성도들이 선한 영향력을 다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동안 작은 역기능, 교회에서부터 발생한 작은 역기능과 부작용을 확대 보도함으로 교회를 계속적으로 은밀하게 핍박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단마귀는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지금 성도를 위해서 사단마귀는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성도를 핍박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할수록, 교회가 자신의 역할, 사명을 다하면 다할수록 사단마귀는 자신이 지배할 이 공간을, 세상을 지배할 이 공간이, 그 공간에서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어두움은 빛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죠. 비진리는 진리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거짓은 참과 결코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사탄마귀는 핍박을 하는 거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할수록 세상은 교회를 더욱더, 사단마귀는 더욱더 핍박하고 그렇게 환난을 주는 겁니다. 서문학 교회가 처한 그 당시 상황도 이러한 핍박과 어려움이, 환난이 많은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잘 견뎌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 우리 한빛교회도 이 서문학 교회처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꿋꿋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서문학교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영적으로 부여한 교회였습니다. 서문학교는 영적으로 부여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9절을 다시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라는 것이고 근본이라는 거죠. 근원이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실제는 너희들이 부유한 자다. 눈으로 볼 때는 육체의 고난과 육체의 환난으로 인해서 궁핍함, 가난함이 보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실상은 본질적으로는 부유한 자다. 영적인 부유함을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부가 무엇일까? 참된 부유함, 무엇이 진짜 부유할까? 영원한 시간 속에서 찰나의 시간을 살아가는 유한한 인생들에게 있어서 진짜 부유함은 뭘까? 진짜 부유함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참된 부유함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지는 것, 연합되는 것, 이것이 참된 부유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8절에 보면 서문학 교회를 소개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문학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처음과 마지막, 여러분, 처음과 마지막을 붙드신 분, 처음을 붙들고 마지막을 붙드시는 분, 창조의 손과 심판의 손을 가지고 계시는 분,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그분과 연합하는 것이 참된 복이다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주님, 그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진짜 부유함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부유함입니다. 다윗은 참된 부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창조의 하나님, 심판의 손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예수님도 자신을 그렇게 말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만큼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계속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예금 잔고가 얼마가 들어있든지 간에 우리의 실상은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예수님과 합하는 것,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의 생명 안에 들어와 있는 것, 풍성이 없고 더 얻게 해주겠다고 하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이것이 참된 부유함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약점이 뭡니까?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우나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죠. 영적인 부유함이 더 소중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현실로 물질의 부유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말해주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것이 우선순위다. 이것이 참된 부유한 자의 모습이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그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말했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할 때 그 자가 참된 부유함, 영적인 부유함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문학 교회를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참고 환난과 궁핍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아서는 참으로 궁핍했으나 실제는 근원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서문학 교회가 참으로 부유한 자였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축복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11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핍박들, 세상으로부터의 싸늘한 시선들, 복음에 대한 이러한 교회와 복음에 대한 공격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 참으로 부유한 자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모든 한빛의 성도들이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문학 교회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훈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충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이기는 모든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진정한 참된 부는 영적인 부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것이 바로 참된 부유함을, 영적인 부유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우선순위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하셨으니 이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고 참된 부유함 속에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충성된 교회 되게 하시고 참된 부유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서문학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말씀하신 환난과 핍박을 끝까지 견디고 참아냈을 때 아버지 생명의 멸류관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시고 아버지 모든 믿음에서 이기는 모든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말씀하셨고 참된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 그 서문학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가 받기 위한 아버지 끝까지 충성된 자들이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하며 한 해 동안 우리의 남는 모든 삶이 그러한 삶은 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다가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